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그 신앙의 핵심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핵심, 정절을 지키는 신앙이 뭐냐.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보니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세워진 7 큰 교회들을,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7교회가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터만 남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시간도 2000년이 지났고 그 터키라는 지역이 이슬람화 됐습니다. 이슬람이 되면서 교회들이 다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한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여전히 건재할 수 있는 것은 이 서머나 교회인데요, 이 서머나 교회가 건재할 수 있는 것은 서머나 교회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폴리캅 순교 기념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폴리캅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요한의 친구라고도 하고요, 요한의 제자라고도 합니다. 초대의 감독이었어요, 처음 교회.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를 이제 세웠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로마가 박해를 시작했죠. 로마가 이스라엘의 그 기독교인을 박해하면서 이제 이 서머나 교회도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평소에 지역 사람들을 많이 사랑했고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해서 로마 사람도 이 사람을 죽이기에는 굉장히 부담을 안았습니다. 특히 로마의 총독이 이 폴리캅과 친분이 있었는데 이 폴리캅을 많이 동정해서 폴리캅을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냥 살려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폴리캅,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내가 목숨을 살려주고 교회도 무너뜨리지 않고 너의 모든 일을 다시 할 수 있게끔 지켜줄 거다. 네가 그렇게 한 번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고 나서 계속 목회를 하든 요 어려움만 지나고 나면 목숨이라도 살고 나서 일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하지만 폴리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으나 예수는 나를 한 번도 해롭게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나의 왕, 나의 구세주를 모독하겠는가. 그래서 한마디만 하면 살려준다는 말을 끝까지 거부하고 결국은 순교를 당합니다. 폴리캅은 산채로 불에 태워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결국 그는 기둥에 묶여서 화형으로 산채로 순교를 당하죠. 그가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를 합니다. 고난은 잠시지만 주님을 박해하는 자가 가야 할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잠깐이지만 너희들이 가야 될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보셨는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른 모든 교회는 다 돌덩어리만 남아서 성지순례를 가도 터만 구경을 하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지금까지 건재하고 지금도 이슬람 이 터키에서 예배가 매주 진행되어지고 있는 교회로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 은혜로 넘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 계속 부딪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신앙을 지키며 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속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건 사기는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정당한 것도 아닌 경우가 있지요. 근데 다들 그렇게 합니다. 평상시는 모르겠는데 내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이 고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갈등을 시키기도 하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진을 많이 남길 때도 그렇지요. 분명히 원가는 얼마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수요와 공급이 있지요. 내가 비싸게 팔아도 폭리를 취해도 문제가 될 것이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내 양심이 말을 합니다. 너무 많은 폭리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적당히 남겨야 한다. 갈등이 생깁니다. 어떨 때는 정당한 장사나 사업이 아닌 편법을 동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은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굳이 큰 해가 끼쳐지는 건 아니라고 한다면 잠시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평상시는 괜찮은데 말씀을 듣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에 양심이라는 게 말을 합니다. 이건 옳지 않은 것 같다. 때로는 주님 앞에 나오기가 부끄러울 때도 있죠. 이것이 분명히 죄라면 안 하죠. 근데 죄와 아닌 것 사이에 어느 정도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양심의 갈등만 느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에 어떤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다녀본 나라 중에 제일 위험한 나라, 여행하기 어려운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 올해 20여 년 전에 제가 인도 단기 선교로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혀를 두른 경험이 있어요. 요즘에 유튜브에서 인도를 많이들 여행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요즘 많이 사람들한테 인도가 좀 친숙해졌습니다만은 20년 전에는 어떤 자료도 정보도 없고 책 한 권 달랑 의지해서 선교지까지 찾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인도라는 나라는요, 힌두교가 국가의 종교입니다. 그 나라가 완전히 인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선교지를 가는데 선교사님이 당부를 합니다. 반드시 시장에 가면 쇠사슬을 파니까 쇠사슬하고 자물쇠를 사갖고 타야 된다. 여기 올 때 침대칸을 이용을 하는데 자면서 그 짐을 반드시 기차 기둥에다가 꽁꽁 묶어서 자물쇠로 잠그지 않으면 너 자는 사이에 누가 그거 집어간다. 그게 아주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당부도 해줍니다. 만약에 인도를 오는 중에 카메라라든지 노트북이든 귀중품을 잃어버렸으면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바로 시장에 가면, 그 동네 시장에 가면 이런 것들을 내놓고 파는 데가 있다. 거기 가면 반드시 거기 있으니까 네가 돈 주고 사오면 된다. 왜냐면 거기에 이제 사진 자료라든지 컴퓨터 하드에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컴퓨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하잖아요. 그 신고하면 못 찾는다는 거예요. 신고하지 말고 가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체인을 사려고 시장에 갔습니다. 내려서. 근데 도대체 이 나라는 정가라는 게 없어요. 동남아 같은데 기념품 사는 흥정하는 재미가 아니라 여기는 정말 살벌합니다. 이제 정말 목숨 내놓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이라고 해봅시다. 체인이 얼마요? 1,0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던 버릇이 있어. 세상 말로 후려친다 그러죠. 50%를 깎습니다. 500원이면 사겠는데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져가세요. 이상하잖아요. 250원이면 살 건데요. 뭐라는지 아세요? 가져가시죠. 그냥 가져가래. 그래서 한 250원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사죠. 옆 가게는 100원부터 시작합니다. 시작가가 100원이에요. 당최 우리가 가지는 상식이라는 것이 통하지가 않아요. 지금도 많이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인도 선교사를 우리가 후원했다가 지금 귀국한 선교사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살기가 어려운 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의 정신이 다 그래요.
그런데요, 저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다 최근에 텔레비전에서 인문학을 가르치는 분 중에 인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힌두교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르타라고 하는 겁니다. 아르타. 이 아르타라는 게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의 축척이에요. 부의 축척. 힌두교의 핵심은요, 우리 신앙의 핵심, 십자가, 은혜, 성숙, 분별, 정절, 사랑을 제가 가르치잖아요. 힌두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 아르타입니다. 아르타. 그 중에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힌두교의 핵심 중에 성행위도 있어요. 이것도 힌두교의 핵심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하고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종교의 종교. 그러니까 인도 가면은 여자들 절대로 가시면 안 돼, 혼자. 성폭행 당하는 건 아주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그렇게 죽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힌두교의 핵심이라 그래요. 희한하죠? 자, 그것까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생략하고, 아르타가 뭐냐면 부의 축적인데 힌두교에서는요, 어떤 수단을 쓰든 어떤 방법을 쓰든 부자가 되는 것이 신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불교에서는 무소유, 나눠주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기독교에서는 뭐예요? 사랑, 나눠주고 베풀어줘라. 근데 힌두교에서는 소유해라. 이것이 정신입니다. 종교의 정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장사꾼은 정당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이 부자가 되는 것이 신의 뜻이에요. 이게 그 나라를 전부 지배하는 중심 사상이니 제정신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도 사기를 치든 거짓말을 하든 부자가 되는 게 신의 뜻이라고 하는, 이게 아르타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가르칠까요? 레위기 19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한다. 공평한 저울을 사용해라. 공평한 추를 사용해라. 에바와 흰, 이건 이제 말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기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정확하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잠언서 16장 11절에도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성경은 사업을 하든 직장에 다니든 가정이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저울을 조금만 속여도 너를 부자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내가 조금만 비굴하게 해주면 출세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내가 조금만 거짓말을 하면 너는 큰 영화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은 우리에게 정절을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좋습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통틀으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그 기준은 여러분 양심입니다. 우리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오늘 본문은요, 주전 7세기 다니엘은 남왕국 출신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세기, 한 5, 600년, 7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남유다라는 나라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있고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고 남유다가 이렇게 남아 있었을 때입니다. 남유다는 연약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어서 이제 위태위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미 오래전부터 강대국으로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신흥 강대국이 하나 떠올렸는데 이게 바로 페르시아, 그 전에가 바사, 그 전에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막 생기면서 강대국이 됐는데, 그러니 힘의 두 추가 싸웠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애굽이라는 나라, 이 중간에 유다가 있어요. 일본과 중국 사이에 우리가 있듯이 옛날에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이 여호야김이 그 전부터 친애굽 정책을 썼습니다. 애굽 편에 붙어서 비를 먹고 살았어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막 커지니까 애굽과 함께 바벨론을 배척했는데,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해 버립니다. 그러니 친애굽을 썼던 유다는 결국 망할 위기에 처했죠.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요, 어떤 정책을 썼느냐면, 물론 여호야김, 기야, 시드기야 시절에는 완전히 다 포로로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여호야김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기 전에, 유다를 끌고 가기 전에 먼저 아주 뛰어난 인재들, 그러니까 천재들 있죠, 인재들을, 얘들을 발굴해가지고 걔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이 아이들을 가르쳐서 지도자로 만들어서 다스리는 정책을 했어요. 다음 세대 정책을 쓴 겁니다. 똑똑했죠. 그때 끌려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에겐 또 세 친구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아이들 교육을 시킵니다. 학교를 세웁니다. 왕궁 학교를 세우고요, 환관장을 시켜서 3년간 정치, 철학, 경제, 사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종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3년 후에 좋은 리더들을 선발해가지고 나라의 중요한 핵심 요인으로,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는 나라로 보내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다니엘이 끌려가서 이제 처음에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산에 진미를 차려줍니다. 이제 잘 먹어야 공부를 잘하니까. 그런데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포도주를 안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왕의 진미를 안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중심이 계셨어요. 근데 그 앞에 펼쳐진 이 산의 진미는, 이 고기들은 아침에 일찍이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졌던 제물입니다. 신에게 드려졌던 포도주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먹으면 신에게 제사 지낸 것을 먹는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 나는 먹지 않겠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야, 너 안 먹는 문제가 아니야. 환관장이 너 안 먹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어. 야, 너 안 먹으면 나머지 사람은 뭐가 되니? 너만 안 먹으면 나머지 애들은 먹으면은 우상을 먹게 되는 거야? 야,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침에 우상에게 바쳐졌는지 안 바쳐졌는지, 그게 우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우상이 먹었다고, 제사 지냈다고, 야, 귀신이 진짜 그 속에 들어가냐?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너의 신앙은 네가 지키는 거지. 왜 너 때문에 주변을 힘들게 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해요. 그러지 않겠다. 나는 절대 먹지 않겠다. 요즘 같으면 어떨까요? 저울에 조금 속이는 것? 그게 뭔 죄가 돼?
과일 장사가 조금 기스난 거 밑에 놓고 좋은 거 위에다 놓고 야 이거 하나 맛있어요. 사실은 먹어보니까 안 달아요. 근데 팔아야 되잖아요. 이거 달아요. 이게 무슨 큰 죄가 됩니까? 다들 그렇게 파는데. 거짓말 조금 하는 게 죄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돈 못 벌어요. 세상을 이길 수도 없어요. 내가 아는 장로는 술도 잘 먹고 노래방 가서 춤도 노래도 잘 불러. 그리고 사업도 잘하더라. 야, 너 뭐 이렇게 유별나냐? 그렇게 해서 세상에 이길 수 있어? 교회 가서 살아, 예배드려. 하지만 세상은 세계상에 법이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어떻게 세상에서 돈을 버니? 다니엘은 지조를 지켰다 그랬어요. 이거는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얼굴이 점점 말라질 거고, 그렇게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환관장에게까지 다 문제가 끼칠 일입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열흘의 시간을 주시오. 딱 열흘만 내가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채식만 먹겠습니다. 열흘 후에 만약에 내 얼굴이 흉해지거나 살이 빠졌거나 꾀죄죄하면 그때 제가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좀 봐주십시오. 14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보다 좋아 보였다. 그렇습니다. 우리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의 지조와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과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롭게 타협하는 삶의 차이가 뭘까요? 타협하는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자신을 맡겨버립니다. 세상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인지 모릅니다. 나도 굳이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살아가는데 별로 불편한 거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요,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술을 먹고 길바닥에서 누워서 자고 남을 괴롭히고 심한 말을 하면 사람들은 아우 저 인간 말종 저거 언제 사람 되냐, 야 상대하지 마, 쟤 다치면 큰일 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애가 저런데 교회 다니는 애가 저렇게 말한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고 살면 참으로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게 불편해집니다. 그러니 굳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지도 않지만 혹시 드러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게 편하죠. 미국에는 크리스마스 크리스찬, 이스터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1년에 크리스마스 때만 교회 나가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크리스마스 크리스찬. 부활절에만 나가는 사람을 이스트 크리스찬이라고 하고요. 유럽에는 네 바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생에 네 바퀴를 타고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다 기독교 국가 옛날 전통이. 우선은 유모차에 끌려와서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를 타고 와서 결혼식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바퀴는 뭘까요? 장례차를 끌고 와서 장례식을 교회에서 합니다. 유럽은요, 결혼식장이 없어요. 미국도 결혼식장이 없어요. 대부분의 결혼식은 다 어디서 하냐면 교회에서 신부님이 하거나 목사님이 합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목사님이 해요. 거기는 뭐 특별하게 저기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냥 교회는 나오지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5번째는 신앙의 정절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지는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아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은 제가 후탁 그리스도인이에요. 후탁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후탁. 성경을 차 뒤에다가 놓아요. 아니면 선반 위에 놓습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꺼냈는데 후탁. 그래서
차 트렁크에다 하도 놔가지고 여기는 발했어. 햇빛에 하도 발. 근데 이것도 없어요 이제는요. 왜? 무거워요. 다 이렇게 비춰주는데 또 핸드폰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포켓 크리스찬, 주머니 크리스찬, 주머니 속에 핸드폰 속에 열면 다 여기에 말씀도 있고, 그래서 주머니 꺼내갖고 들어보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성경책이 없어요. 왜 없냐? 읽을 일이 없어서 안 사요. 굳이 뭐 성경책도 안 읽는데 왜 사냐? 우리 신앙의 핵심은요, 나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10장 32절. 네, 마태복음 10장 32절 넣어줘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인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시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의 이치에 밝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 방법으로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냐 하나님 일이냐 하는 두 기로에 서 있을 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십시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게 양심인 거예요. 그 양심이, 야 그러지 마라, 돈 조금 덜 벌지 뭐. 야 그러지 마라, 네가 조금 손해보지 뭐. 야 그러지 마라, 네가 좀 참지 뭐.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으로 하나님이 널 시인해 줄 거야.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매주 삶을 나눕니다. 오늘이 이제 제자 훈련 2과 마치고 방학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제 다음 안식월 다녀와서 이제 3과를 하면은 제자 훈련을 또 마치게 되는데요.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매주 말씀을 읽고 한 주 동안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적용해서 살아가는 게 참 어렵지요. 제자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말씀을 모르면 세상 사람의 가치관으로 똑같이 행동하면 전혀 불편함이 없을 텐데, 제자 훈련을 괜히 받아가지고 말씀을 괜히 들어가지고 그렇게 살려니까, 양심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불편한 게 짝이 없어요. 그 중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매일 점심시간 후에 자리에서 성경책을 펴고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한 명이라도 전도하려고 노력한다고 매주 그렇게 적용을 하고 살아가요. 처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한 주 한 주 갈수록 점점 힘들다고 고백을 하죠. 말씀을 읽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한 명 전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더 어려운 건 내가 말씀을 읽는 순간부터,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면서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신부님은 신부님의 옷을 입습니다. 스님은 승복의 옷을 입습니다. 재판장은 재판을 할 때 법복을 입습니다. 경찰관은 일을 할 때 경찰복을 입습니다. 목사는 일을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가운을 입습니다. 입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입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목사는 가운을 입었기 때문에 목사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은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요?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부딪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안 입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똑같이 살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니까 그것이 참 불편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으로 말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러니 직장생활이나 삶의 자유가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사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신앙의 핵심의 5번째가 정절이냐? 그것이 힘들지만 그리스도인을 밝히고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선포하십시오. 공개하십시오. 숨기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조를 지키는 사람,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할 것 같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망할 것 같지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할 것 같지요. 아까 읽어본 것처럼 다니엘이 열흘 후에 그의 얼굴을 보니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좋아 보였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밝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해준다는 거예요. 육신의 피부가 보아지고 예뻐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얼굴이 예뻐져요. 기본 타고난 얼굴이 어떻게 예뻐지겠습니까마는 보기에 굉장히 사람들을 만날 때 참 다정다감해 보이고 친숙해 보이는 얼굴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단소보다 더욱 좋아 보였다. 사업을 해도 이 집게 더 좋아 보이고, 직장에서도 이제부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신용이 가고 믿음이 가고 이렇게 좋아 보이더라는 거야. 권위와 권세를 높여주시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지혜와 명철을 주셨어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녀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와 학문과 지식을 줘서 모든 사람보다 월등하게 만들어 주시더라. 이게 신앙이에요. 3년의 교육과 훈련이 끝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보니 군계 일학이라, 다른 모든 잡혀온 그 아이들보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확실히 뛰어나서 그 자리에서 장리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해 버립니다. 다니엘은 왕이 3번 바뀔 때 총리직을 계속 유지하는 역사 유례 없는 사람으로 등극하게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뛰어나게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존경받고 인정받게 해주시더라.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여러분 안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해야 세상을 이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복 받는다라는 건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어서 복 받는다는 건 일이 잘 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내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한국교회가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오늘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하나교회 식구들이요,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저만큼이라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양심의 바른 선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